또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전체의 말씀으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605년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왕의 총애를 입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노예가 총리가 되었으니 그 당시에 있었던 고관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죠. 결국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비밀을 3가지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채식만 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도 빛났고 또 지혜는 10배나 더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맡겨진 직임과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전국을 127개도로 나누고 또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오늘 1절에 보니까 120명이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또 다른 총리들보다 월등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다리오 왕은 그에게 전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관료들이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허물과 약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본 것처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책과 치부가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서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깨끗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맡겨진 책임의 성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장일을 감당할 때든지 또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든지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자신의 책임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번째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가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도장에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장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왕이 아닌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잡혀먹는 그런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인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계획한 관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로 다니엘을 벌줘야겠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특정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줄게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몰랐던 다리오 왕은 그 제안을 수락해서 왕의 도장까지 찍어버립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면 피할 법도 한데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이를 통해 우리도 깨달을 바가 있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 두 번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눈물 흘려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코로나 전에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했는데 그 마음이 조금 희석되진 않았는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파악하는 기간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우리가 속장 부속장으로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에 함께 모이셔서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 내가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은 평소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오늘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칙령을 어겼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자신이 어리석인 결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들이 그 도장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을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급히 달려옵니다.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주셔서 자신이 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고백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6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멸망치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계시든지 땅에 계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살았는지를 이방왕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또 그 인정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오늘 지역장님들과 모임을 했는데 신앙서적 한 권을 택해서 매월마다 읽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모든 대신들, 모든 방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가지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속회와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안양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속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까지 인원 파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명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속자님들에게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속자님들 그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현장 예배를 회복해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금요 회복 기도회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초청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병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 다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으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